우리가 지난주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의 모습입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는 것과 가르치신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네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역의 결과로도 볼 수 있고 사역의 동기로도 볼 수 있고 사역을 하면서 더 깊이 체험한 것이 있다면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이라는 단어는 이제 불쌍이라는 단어로 이제 성경 복음서에 여러 번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들고 힘든 인생들을 향하여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은 더 인간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깊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영광의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큰 명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오신 것도 맞습니다. 천국에서 보니 너무 인생들이 극한 경쟁과 교만과 자기 잘난 것과 남을 괴롭히고 힘이 있다고 이런저런 모습에 천국에서 보실 때도 인생들은 상당히 너무나 불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만나보니 더 불쌍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군대에 있는 우리 아이가 딱하고 측은하고 불쌍한데 가서 보면 더 하겠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TV에서 보는 것과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은 또 차이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그 연약한 인생들을 볼 때 그 마음에 민망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또 어떤 단어는 어떨 때는 측은히 여기시니 다 똑같은 원어인데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그 원인은 36절 후반부에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인생의 모습이 제 주님이 보시기에 리더가 없다는 것은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방향을 잃었다는 거죠. 방향을 잃었기에 로마 콜로세움에서 죽어간 검투사들이 100만 명인가에 이른다. 목자 없는 양, 잘못된 정치 지도자를 만나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모습 속에 환호하며 지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질병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 본질이 방향인데 방향을 잃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 모습 속에 주님은 더 인생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깊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사역의 두 가지의 핵심은 가르치심과 이적입니다. 가르치심과 이적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능력이 많은 걸 단순히 과시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가장 큰 사역의 핵심은 첫 번째는 가르치심입니다. 우선순위의 1순위는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적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은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가르치심을 우리가 따라가자. 그래서 가르치심의 정당성과 권위를 보증하기 위한 입증하기 위한 그 통로가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통해 그 능력을 많이 발휘하시는 것은 이렇게 크신 분이 가르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든 이적의 핵심은 우리를 물론 불쌍히 여기셔서 하셨지만 그것은 그런 분의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된다는 가르침의 정당성과 권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제 이적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은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적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통로였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36절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이제 능력을 통하여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물론 그것뿐만은 다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이적을 나타내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너무 딱했기 때문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능력을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첫 번째는 가르침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것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무 인생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너무 측은하기 때문에 이적을 위한 이적이 아니라 병을 안 고쳐주실 수가 없었고 마귀를 내어쫓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이제 중요한 주제가 그럼 이적의 이유로서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근본 동기가 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고쳐주지가 아니라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쳐주셨다. 이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역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보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동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느냐. 목사를 하든 장로를 하든 권사를 하든 도대체 그 섬기는 근본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 기독교는 결과를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직분을 가졌고 세상은 모든 게 결과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한순간에 크게도 하실 수 있고 잘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든 뭘 하든 고린도서에 있는 대로 기독교의 핵심은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그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양과 겉은 거기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너희가 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거기서 핵심은 동기가 자기 과시였다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은 상당히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기가 자기를 입증하려고 자기가 훌륭한 걸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일의 양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주님에게 있어서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마음 때문에 병자들을 안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식사를 하지 못하면서도.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원어는 내장이 뒤틀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하나가 되는 거죠. 공감이라는 것은 연민도 있고 동정이라는 말도 있고 뭐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힘든 사람을 볼 때 자선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죠. 그것도 다 이제
크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 안에 연민도 동정도 들어가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좀 더 깊고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그 상대방의 아픔과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게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고, 불쌍히 여기는 것에는 이제 행동이 거기에 수반된다는 것에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단지 동정하고 연민을 느끼고 딱하다, 안 됐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파하는 그 아픔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링컨이 그 한번 보통 사람 때 남부에 가서 노예 판매하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노예를 내세우고 이제 뭐 입찰처럼 해갖고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잖아요. 그리고 그 헤어지며 울며 불며 하는 가족이 헤어지고 서로 다른 데 팔려가고 너무 안타까워. 너무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뭐 자기로서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얼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아파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가 노예 해방에 누구보다 더 앞장서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것이 어떤 방면이든 이제 마음의 어떤 다짐을 하고 작정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겠죠.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라는 아프리카의 나라, 딱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지상군을 7천여 명 이렇게 파견했습니다. 근데 그 에티오피아의 그 황제는 왜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병하였는가? 그는 그때 원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35년에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에 27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숫자죠. 27만 명이라면.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에티오피아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나라는 악한 세력의 공격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제가, 하일레 셀라시라는 황제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해 자기 나라의 수십만이 죽은 것에 대하여 너무 아파하는데, 내가 혹시 세상에 다른 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고통을 받을 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드시 도와주겠다. 그 나라를 빼앗기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자유를 빼앗는 공산당의 침략 앞에 도와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의 아픔을 그냥 구경만 하지 않겠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한국전에 참여한 것은 그런 세계 질서의 정치의 이데올로기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이유들이 깔려 있다면, 이 에티오피아는 단순히 고생하는 나라를 나라 빼앗기는 나라를 내가 도와주겠다. 자유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가장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의거한 이 아프리카 이 나라만이 그래서 최정예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포로는 되지 마라. 살아 돌아오되 명예롭게 싸우라고. 그래서 한 명도 포로가 되지 않고 전쟁을 많이 할 때 죽은 병사들은 많이 있지만 이제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쌍히 여긴다는 것, 그 황제의 마음에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남의 나라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정말 그 마음이 동한 거죠.
거기서 마음으로 끝이 아니라 황제 친위대 가장 정예 부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포로가 된 사람 없이 열심히 싸웠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도 아셨지만 한 날 한 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딱하고 오늘 36절에 있는 대로 고생하고 유리한다, 방황한다, 이런 속에 주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 이적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떠나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유리하며 딱하며 힘든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 속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체험하는 게 믿음 생활의 중요한 면인데, 나는 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총을 많이 못 입는가? 내가 느끼기에 많이 주시고 있지만 내가 못 느껴서 그렇겠죠. 이제 그 부분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의 그 복음서에 그 병자들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주제인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리는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게 기독교거든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넘어서서 주님이 내 속에 더 들어오시고 내 삶에 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쌍히 여기셔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충분하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살아온 연륜과 경험대로 살 수 있고 주님 한 번 의지할 필요도 없고 뭐 기도도 안 하고 한 주일을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지는 않죠. 그러면 네 힘으로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내 모습이 딱해야 되는, 내가 그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모습의 카테고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내용의 비유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의 비유에 주님이 불쌍히 여겨 놓아줬다 그랬어요. 그 빚을 탕감해줬다. 그것은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많이들 요즘 돈으로 얼마냐 해석을 하는데, 어떤 분의 얘기는 대영 제국이 잘 나갈 때 한 해에 그 나라 예산 정도였다. 상당히 숫자를 셀 수 없는 정도의 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그 용서의 양이 어떻게 보면 질도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죄인 의식이 약해서 그렇지, 우리가 평생 동안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마치 1만 달란트와 같이 인간은 죄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불쌍히 여겨.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려면, 내가 나를 영적으로 볼 때 주님, 저는 죄는 정말 숫자로 셀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많은 죄를 진 죄인입니다. 늘 그 주님 앞에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민망하고, 하나님 저의 하루 종일의 삶은 죄 가운데 지납니다.
제가 한번 주님 뜨겁게 찬양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깊이 감사하지도 못하고 바쁘다고 그냥 엄벙덤벙 살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감사하고 이런 귀한 가족과 거처를 주심을 감사하고 영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런 거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를 살았다면 나 주님 제가 1만 달란트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1만 달란트의 죄를 졌다는 것과 같은 죄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그 우주와 같은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죄인 의식이 너무 약하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질 않아요. 네가 의로운가? 바리새인처럼. 로마서 3장에 있는 대로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이게 내 고백이 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근데 괜찮다고. 저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참 악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요.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내가 너무 악하구나. 그냥 제대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제대로 기뻐할 줄도 모르고 제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도 할 줄 모르고 그냥 하루를 사는 이렇게 조금 시간을 내갖고 사는 이게 악이다. 1만 달란트라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나의 그런 죄성의 현 주소다.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에 귀한 이적과 역사를 하는 거죠. 죄인의식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기가 힘드시겠죠. 제가 집사람한테 나도 악하고 당신도 악하다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뭐가 악하냐?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악한 이 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좀 괜찮은지 모르죠. 그래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죠. 두 번째는 5,000명과 4,000명을 먹일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떠난지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그렇게 많은 배가 없고 예수님이 가는 방향이 저쪽 벳세다 쪽이다 뭐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배가 가는 곳이 뻔하니까 닿는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이 배로 갈 수는 없고 거기까지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요단강 다리를 건너왔고 예수님이 도착할 곳에 먼저 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빠를까요? 걸어서 가는 게 빠를까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참 무리들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이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의 이 무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어요. 주님을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아무리 그들이 먼저 가 있었다는데 주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주님은 배 타고 가셨는데 그게 걸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뛰어갖고 저 호수 북쪽 가로에서 다리 넘어 이렇게 도착할 곳까지 가서 기다렸다는 이 무리들 얼마나 사모하고 악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오병이어의 이적은 풍족히 먹여주신 거거든요. 또 15장의 4,000명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주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이 목자 없는 양떼들이 귀한 말씀을 듣고 싶고 이렇게 몸이 너무 아파 힘든데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 거리를 먼저 가서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찾아와 다니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 오병이어가 되었고 또 그다음에 4,000명도 먹이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왜 나에게 이적을 안 베푸시고 나에게도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그 오병이어와 5,000명 4,000명 먹인 두 사건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찾아다니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간이 있을 때 찾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찾아다니는 주님 옆에 꼭 있겠다고 마태복음 15장에는 사흘을 같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주님 곁에 있는 게 좋아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있는 게 좋아서 할 일 없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머무르다 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물론 주일날 나온 우리들도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나 평소의 삶 속에 그렇게 주님을 찾는 이 모습,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것과 안 체험한 건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되면 거기 이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면 안 되죠.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이적이 나타난다. 주님이 불쌍히 여길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주님을 찾아가고 먼저 뛰어가서 기다리는, 예배당에도 먼저 시작하기 전에 뛰어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주님, 오늘 내가 꼭 만나야 된다고. 세 번째는 이제 탕자를 충분히 여겨, 불쌍히 여겨 아버지가 뛰어가지 않습니까? 아들은 걸어오고 아버지는 뛰어갔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사실 탕자는 너무 잘한 게 없죠.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뻔뻔하죠. 그럼에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탕자로서는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고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가만 코로나 때문에 더 갈 데도 없고 그렇지만 갈 데가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어요. 가만 보면 인간의 한계죠. 뭐 할 게 없어요. 그럴 때 그래, 주님한테 가자. 다 필요 없다. 사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주님밖에 없다. 찾아갈 대상이 없구나. 내 인생에. 가족도 그냥 가족인 거죠, 사실. 내가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이 이렇게 없고, 내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주님 외에 내가 찾을 일도 만날 일도 없다.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주일날이야 교회도 오고 우리가 주님 찾고 주님 생각하죠. 주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건 주중이죠. 그렇게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많은데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사람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할 때 주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겠어요. 이런 주중의 우리 모습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도 귀하지만 아무 할 일 없는데 사람 자꾸 하지 않고 주님만 내 생각하겠다. 오늘은 다 뒤로 하고 그냥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감사하고 주님만 즐거워하고, 그럴 때 주님이 참 우리를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바쁘신 분은 나는 해당이 없느냐? 아니죠. 진짜 신앙의 모습은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그때가 진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죠. TV를 보냐? 뭘 합니다. 내가 너무 할 것도 없고 지겹고 그래서 몸이 뒤틀리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찾는 건 귀하게 여기시죠. 탕자 뻔뻔한 짓 했죠.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밖에 갈 곳이 없다고 나오는 우리 속에 정말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정말 전화할 때 있죠. 그러나 전화해도 정말 내 마음을 시원케 전화할 곳이 없구나. 무슨 프로그램을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네 번째는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은 내가 죽었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늘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뭐 찬송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주님이 아시죠. 주님, 제가 나인성 과부처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떠내보는 저는 죽은 자와 똑같고 나는 내 미래를 열 소망을 가질 아무런 근거도 없고 나는 이 아들이 죽어서 정말 살고 싶지도 않고 숨도 쉬어지지가 않고 여러분 언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나 내가 죽은 자와 같다고 가슴을 칠 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야 주님이 일하시죠. 내가 살았는데 뭐 주님이 일하실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죠. 주님, 전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자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는 죽은 자와 같다고. 나는 정말 갈 곳이 없는 자라고 이 땅에서 친구도 가족도 다 있지만 정말 내가 찾아갈 대상이 주님밖에 없다고 그런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맨발로 그 밭을 뛰어가서 주님을 가서 기다리고 찾는 그런 마음 그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죠. 마지막에 하나의 이 마태복음 20장에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보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네 가지를 단어인데 과정인데 하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잊지 말 것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이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예,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 겉만이냐. 그러니까 그 네 가지 패러다임인데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주님은 눈을 만지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너무 딱하면 주님 와서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왜 만져주시겠어요? 너무 딱하니까. 네 아픔에 내가 동참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만지셨죠. 세 번째는 보게 됐습니다. 그 네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불쌍히 여기셔갖고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적을 행하시면 우리가 회복을 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참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오늘 5가지 이제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야 일을 하십니다. 이적을 행하시고. 근데 그런 우리가 그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은 철저한 죄인의식이 있어요. 적당해 갖고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뜨거운 사랑의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주님만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걸 넘어서 주님은 아시죠? 찾아다니는 거죠. 내가 찾아다니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단둘의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놓는 거죠. 아침이든 밤이든 내 방에 들어가서 그 주님과 나와 같이 둘이 마주 앉는다면 그 주님을 찾아다니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 외에 갈 곳이 없다. 탕자처럼 그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도대체 갈 곳이 없다고, 만날 사람이 없다고, 뭐 어떤 걸 생각해도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고 주님만 찾아오는. 네 번째는 나는 죽었다고 그냥 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앞이 안 보인다고 영적 성경 도대체 안 보이는 이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할 때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죠. 아무쪼록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무조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복음서의 모습을 기억하고 불쌍한 자리에 가서 시간 있는 대로 가서 주님 많이 만나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이적을 체험하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는 곳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절대 자만하고 교만하고 괜찮은 척하지 아니하고 복음서에 있는 주님 없이 갈 곳도 없고 만날 리도 없고 미래를 열 수도 없고 숨도 쉴 수 없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더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히 역사하는 은혜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